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요즘 세태를 풍자하는 표현 중에 카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푸어 아십니까? 카푸어가요, 차라는 뜻의 영어 카와 가난하다는 뜻의 푸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푸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서 비싼 차를 구매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요, 카푸어를 검색해보면요, 정말 많은 카푸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그 카푸어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카푸어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카푸어들은요, 남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체면, 가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성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두 번째 카푸어의 특징은요, 비싼 차를 통해서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카푸어들이 타는 차가요, 거의 90%는 다 외제차입니다. 외제차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차들이 억대에 호가하는 차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체면 유지를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들 차의 대부분은 겉만 번지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요, 겉만 번지르하다는 게, 타이어를 보면 앞에 두 짝은 금호 타이어인데 뒤에 두 짝은 넥슨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타이어를 좋은 거를 싹 네 개를 다 맞춰서 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냥 외제차면 되는 거예요. 남들 겉보기에 그냥 좋은 거, 연식이 10년이 넘든 엔진 상태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겉에 보기에서 화려하면 됩니다. 그냥 외제차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제네시스 쿠페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이 학생은요, 차로 학교를 통학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근처까지 차를 가져가서 주차를 해놓고 학교는 걸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요, 이 제네시스 쿠페를요, 중고차로 6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유지비로요, 특히 한 달에 연료비가 한 80만 원가량이 나와서 그 80만 원을 위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그의 차의 외부에는요, 긁힌 자국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앞 범퍼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그거를 교체할 돈이 없어서 차량용 스탬플러, 꽃이 비싸죠. 그걸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풀려면 범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차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요, 차에서 탁 내렸을 때 그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게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20대 청년은요, 원룸에 살면서 억대의 할부차를 전액 할부로 120개월 할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할부 금액이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갚고 그 차는 중고차로 판매가 되고 그 청년은 차 할부금 때문에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좋은 차를 사는 이유는요,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과 남들에게 자신의 가오를 세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카푸어들을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제 시각에서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지금 세대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카포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20대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싼 차 타면서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고 삼각김밥 사 먹는 게 뭐가 낫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대 간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카푸어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은요, 카푸어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자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은요, 카푸어의 특징이라고 말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예화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침에 일찍 예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해서 그쪽으로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무성했는데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열매가 없는 이유를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다음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설명드리면요,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가을에 비정상적으로 열매가 열려갔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까? 열매가 이제는 맺히기 시작하는 때입니까? 추수하는 때예요. 거두는 때죠.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열매가 이제는 맺혀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을에 맺혀진 열매는 6월에 익어서 따먹게 되는데 그 무화과 열매를 비쿠라라고 해요. 비쿠라.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6월에 달려서 9월에 수확하는 정상적인 열매를 늦 무화과라고 해요. 테나라고 하는데 그 가을에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수확해야 되는 시기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그 무화과는요,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푸석푸석하고 수분이 적고, 그래서 나무를 흔들면 금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맛도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6월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9월에 수확하는 무화과는요, 수분도 많고 부드럽고 당도도 많아서 사람들이 먹기에 좋다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시기적으로 보면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늦 무화과, 정상적으로 6월에 맺히기 시작해서 9월에 열매를 맺는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이제는 막 꽃이 피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익은 무화과도, 그러니까 9월에 비정상적으로 맺히는 무화과도 이제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 시기죠. 4월이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실 리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 아니, 열매가 없어도 잎이 무성하면 그 쨍패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늘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놀라운 능력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과연 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모르셨을까?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그 나무가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일까? 얼핏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파서 나무에 열매 좀 먹을까 하고 가셨다가 열매 없어갖고 괜히 화내신 것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요, 잎사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를 보면요, 잎사귀가 무성했다라는 거 무성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라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4월에는 이제는 꽃이 피어야 되는 시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 피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마치 수확할 때처럼
잎이 무성해갖고 얼핏 봤을 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열매도 없었고 또 잎이 무성한 것 또한 실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이었다면 꽃이 막 피어났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겉만 번지했다는 것입니다. 겉만 열매가 있는 듯 해 보였지만 정작 열매는 없는, 실속은 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무화과나무의 특징대로라면 정상적이라면 이른 무화과, 즉 9월에 맺혀갖고 따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라도 그 무화과 열매라도 열려 있어야 됐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그것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비정상적인 무화과 열매조차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였다라면요, 이 나무는 이른 무화과 열매라도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쉬고 떨지라도 그 열매라도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요 푸석하고 맛없는 그 이른 무화과 나무도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겉보기에는 잎사귀가 풍성해서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나무였지만 실상은 열매도 없었고 근본적으로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열매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그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드려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9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노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세리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반면에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예수 믿은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주일에 일주일에 이틀은 정기적으로 금식기도 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1년에 성경 1독하고요 하여간 누가 봐도 FM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버림을 받고 반면에 죄를 짓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오직 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국률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심을 그는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갔고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세리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는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러한 삶,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행위,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같고 열심히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마음에 그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 푸어 대 예수 리치입니다. 예수 푸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푸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에서의 죽음 다음에 천국의 삶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잘 살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내 위치를 보여주고요, 남들보다 나는 우월하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를 과시할 수 있다면 매주 교회가 아니라 절이라도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 푸어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보험에 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신앙생활은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잠시 제껴놔도 되는 대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상황에 따라 지키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킬 수 있는 상황이면 지켜도 되는 것이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못 지켜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에서 풍족한 사람들, 예수 리치는 어떨까요? 그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수단이 아니라 내 목적이고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나를 맞추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싸워나갑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에 맞서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워나갑니다. 때로는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눈 한번 질끔 감기도 하지만 곧 그것이 잘못됐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푸어입니다. 예수 리치입니다. 예수 푸어. 예수로 인해 풍족한 사람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푸어입니까? 예수 리치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이제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남들에게 눈치 보고 남들에게 체면 세우기 위해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해서 나를 위해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또한 명품 그릇에 더러운 음식을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요, 명품 그릇에 담는 것이 가장 좋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푸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같이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는 예수 리치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전부를 가졌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